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선언적으로 먼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기르시고,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를 먼저 보호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나보다 먼저 준비되었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이 세계의 질서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자 되심이 인정되었을 때 나는 완전한 평안함, 완전한 안전,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선언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경험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내용입니다. 자, 2절을 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능력을 사용하기에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길림을 받고 그분 앞에서 성장을 하고 그와 함께 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미완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풀밭과 물을 준비하셔서 때에 따라서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이제 죄악된 가운데에서, 음침한 가운데에서, 아니면 의심 가운데에서, 무능력한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죄악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고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소생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소생의 역사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3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내가 1절에서 얘기했던 이 고백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풍족했던 풍요에 의해서 고백되는 이 고백 때문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소생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완전한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항상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오랜만에 이 얘기를 다시 나누게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에게 하나님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 줘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할 때 사줘요. 이런 것이 부모님을 공경한 이유가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달라 할 때 안 사다 주면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고 때로는 부모님도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때로는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했다면은 공경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모와 나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란 거예요.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허락하세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공경받을 만한 부모인지 아닌지를 먼저 찾아보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니까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과 본래의 뜻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여도 확실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우리 제자들이 가장 기뻐할 때는 뭐냐면 나에게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학자들도 이것이 잘 형성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지만 이 관계의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아이들은 뭔가 부족하고 다른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어렵다는 것을 세상 학문적으로도 증명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부모는 때로는 이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의 부모 대신, 우리의 창조 대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때 그렇다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겠어요? 바로 나의 목자가 때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바로 이 길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로 어디를 지나가게 하시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러나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공포가 없어요. 혹시나 하는 그런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나의 목자 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때로는 잘못 해석하신 분들 속히 돌아오시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더라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가 불안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목자와 같이 길을 가는 거, 목자의 길을 갈 때는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서 방황하고 헤매면서 왜 이런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내버려 두었냐라고 원망하면서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들 속히 돌아오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될 것이지만, 이렇게 길을 잃은 양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찾으러 오셔서 찾아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목자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목자가 인도해 주는 길을 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거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앞에 있는 양들을 꾸준히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아닌 다른 곳을 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항상 확인해요. 주의 전능의 지팡이, 권능의 막대기가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만 있어요? 승리만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유업을 주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정말 그 인정받음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임을 드러나게 하냐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란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내 잔이 넘쳐요. 나의 영역이 넘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넘쳐요. 그랬을 때 나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권세의 통로, 능력의 통로, 그리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을 어떠한 삶을 사냐면, 내가 어떠한 삶으로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사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요. 선은굿이세요. 항상 좋은 거예요. 인자는 영어로는 러브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랑의 모습은 정말 그 깊이가 한이 없어요. 근데 내 평생에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넘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나를 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를 따라요. 그래서 내가 무엇하는 삶을 기뻐하면서, 무엇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무엇하는 삶이 이루어지면서 사는 삶을 사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여호와의 임재 앞에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을 다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삶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 앞에서 사는 삶이고, 두 번째는 내가 교회가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약속을 주셨던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중심된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 은사 중심의 삶,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대하는 삶? 복음을 확대하는 삶. 이것이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 23편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도,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도 정말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요, 내가 함께 드릴 찬양의 내용이요, 내가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여호와의 공급하심 속에 있는 사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려는 그 하나님의 교제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제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시편 25편 11절에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옵소서.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데, 내가 회개하는 근거는 누구예요? 주의 의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결국 무엇에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예요? 바로 창조 전부터 가시진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창조를 이루셨고, 이것을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어요. 자, 3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고, 나를 언제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심을 받더라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나의 등불 대신,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삶을 살게 하십니까? 나에게 상 주시는 삶, 나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심을 선언하시는 삶을 살게 하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항상 반복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끊임없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5번을 봅시다. 우리는 무엇의 통로가 되면 무엇을 나타내는 삶을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 이것을 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goodness, love,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시제는 선한 목자 찬송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 23편의 저작 배경과 시기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유다 광야에서 피난 생활할 때로 보고 있어요. 시 23편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노래한 시예요. 이 시는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외우고 찬양하는 시예요. 시 22편이 고난의 시라면 시 23편은 안식의 시,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해도 해도 너무한 그런 삶이잖아요. 장인의 이 살기 등등한 어려움 속에서도 참 힘들었는데 이제 내 권속이요, 내 충신이요, 내 후계자인 아들이 그럼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제 위크스터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에 두려움이 없어요. 조바심이 없어요. 오히려 평안함이 있고 더욱더 큰 확신이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나는 또한 살리라. 나는 또한 승리하리라. 나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리라.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중심사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성도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복이 있습니다. 복이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 부족함이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확실하게 선언, 보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선언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양은 모든 짐승 중에 공격력을 가지지 않은 가장 온순한 짐승이에요. 또 양은 자기 혼자 길을 가거나 먹이를 찾지 못하며 방어 능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양은 어느 동물보다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영적인 면에서는 양과 같아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성도에게 내세와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풍요를 누리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를 따르며 순종하는 성도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영생의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단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통로가 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실천해야 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자고 하는 제사장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카드에서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삶이고 이것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도로 있는 제사 제도와 교육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인가 했을 때는 분명하게 이 거룩하심을 가르치기 위한,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죠? 말씀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즉 말씀과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왔고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말씀을 향한 소망은 결국 자녀들이 이 말씀을 계승하는 걸로 가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했던 바로 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함으로써? 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하심과 인자심은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수고를 하는 것과 그냥 한번 혼내면서 기준 세워주고 내가 3번까지는 참아줄게 하면서 3번 참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더 쉽죠. 세상에서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서가 때로는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성장시키는 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도를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도가 있다면은 제도는 울타리예요. 우리가 화분으로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모판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도예요. 근데 우리가 모판을 준비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씨를 심어야 돼요. 씨를 심었다고 끝납니까? 제도 안에서 아이들을 이 자리에 놨다고 끝나요? 아니죠. 우리는 물을 주고 햇빛을 밝게 하고 온도를 조절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거든요. 사랑의 수고는 말씀과 기도로 연결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것으로 연결돼요.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되게 놓치고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할 때 되게 놓치는 게 뭐냐면 속된 말로 시스템을 만든다 그래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이 모판을 만드는 거예요. 모판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냐, 잘 만들었냐는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씨를 뿌리고 이 씨를 잘 자라도록 인도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시편 23편 말씀에서 나타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멈추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는 어떤 그런 속된 말로 면죄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다 했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것은 이 사랑의 수고, 이것이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의 역할, 이것이 있는 거거든요. 거룩하심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는 정말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의 부딪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같이 실천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란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말씀과 삶에 비춰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워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어떤 승리를 맛봤는가? 그래서 평안할 때와 고난 중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셔 항상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아래서 잘 양육받은 것처럼
자녀와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공급하고 함께하여 붙잡아주며 장성하여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